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를 위하여 최예림 학생이 대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일요일 날에 하나님을 위해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또 좋은 성경 읽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일요일 날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사라져서 다 같이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예수산까지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서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서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온전한 예물, 온전한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레위기 마지막 장으로 26장과 함께 레위의 끝을 맺는 부분인데요. 이 장은 부록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26장 46절에 보면 이상은 율법이니라 라고 하여 일단 레위기 율법 전체를 마감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본장의 내용은 성경상 1장에서 26장까지의 내용과 확연히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이 장은 봉헌법,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봉헌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어떤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는지 적어 놓은 것인데 이를 비추어 오늘날 우리들이 주일마다 헌물을 준비하고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지 또 드려야 하는지 오늘 비추어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쩌면 평생 동안의 신앙에 대한 습관을 하나 배우고 익히게 되는 것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에요. 이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죠.
하물며 우리가 친구들과의 약속에서도 잦은 그 친구가 약속을 자꾸 깨뜨리고 안 한다면 더 이상 그 친구와의 관계가 깨어지겠죠. 그리고 어른들 간의 약속들은 또 어려운 말로 계약이라는 말도 쓰고 회사 간에 또 사람과 사람 간에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법적 분쟁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렇듯 약속은 지켜지지 않으면 추후에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약속인 즉 서원인 그렇게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서원은 반드시 지켜져야겠지요. 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서원하고 하나님께 드려질 것에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냐면 먼저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예, 그냥 스스로 우러나와야 되는 거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야훼께 드리는 것으로 서원하였으면으로 이제 이 말 9절이 나오고요. 14절을 보면 야훼께 드리면 16절 야훼께 드리려면 이 세 구절을 비추어 보건대 어떤 강제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정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먼저 내가 즉 주어가 서원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생기면이라는 거예요. 즉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신약에서 바울도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자, 할 때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마음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형편에 맞아야 합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사람을 서원 제물로 드렸을 때, 사람을 서원 제물로 드릴 때입니다. 잘못 오해하면 와 인신 제물인가? 사람을 이렇게 묶어갖고 뭐 불태워 절대 그거 아닙니다. 끝까지 읽어보셔야 해요. 사람을 서원 제물로 드렸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남녀노소 연령에 따라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그 값을 정하여 은세겔 그때 통용되는 그 금액으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 생활하고 있는 중에 내 마음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겨서 드리고 싶은데 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또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이 북받치는 감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뭔가 드리고 싶은 게 막 생겨요. 그러다가 궁극적으로 나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넘쳐나는 거죠. 구약 시대에도 그랬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서원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연령이 어떻게 되고 또 남잔지 여잔지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의 이제 값을 정하여서 그 값을 가지고 정하여 드리는 거예요. 네. 그 다른 이교도들에 있는 인신제물하고는 인신공양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이라는 거 충분히 이해되시죠? 네,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 아니면 너무 나이가 들어서 뭐 드릴 능력이 안 돼. 근데 이 마음에 북받치는 서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럼 어떡하느냐? 그럴 때는 제사장이 그 사람의 형편을 감안해서 그 값을 정해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형편이 안 돼도 그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이 서원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통로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에 잘못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무리하고 많이 드려야지만 축복을 주시고 그렇지 못하면 안 주시고 그거 아니라는 거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 힘들고 심지어 막 시험 들어 하는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 중에는 굳이 예물 중에 헌금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친구들이 이제 내년에 고3이 되고 청년부가 되고 그럴 텐데 그러면 헌신의 단계에 이제 이를 거예요. 분명히 찬양팀이나 뭐 봉사 부서나 회장단이나 이런 데서. 그런데 그것을 드려질 자신을 서원하여 드리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럴 때에 중요한 것은 누가 강압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절대로 아니고 자원하는데 오버해서 드리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있잖아요.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에 넘어서서 하다 보면 본인이 힘들고 본인이 시험 들고 같이 하는 사람들도 힘들게 되는 안 좋은 상황까지 가게 되거든요. 근데 많은 신앙의 공동체에서 선교단체나 또 찬양 뭐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분명히 이 청년들이 힘든 거 아는데도 굳이 막 이렇게 몰아붙여서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행동하셔야 돼요. 목사님이라고 전도사님이라고 팀리더라고 무조건 막 밀어붙여서 넌 해야만 해 뭐 이렇게 하는 그 의도를 잘 봐야 돼. 그렇게 몰아붙여서 이야기할 때 만약에 나의 신앙의 어떠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훈련받고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이 사람이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당장 사람 필요하니까 내가 힘들든 안 힘들든 간에 그냥 시키고 보는 건지 분별하시기 바라는 거죠. 그럴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서원하여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끔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곡해해서 게을러서 아니면 요령 피우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그래 내 형편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할게요. 뭐 이렇게 하면은 좀 그것도 성숙에 이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서 내가 헌물 드리고 서원하고 봉사하는 것은 힘든 거예요, 결국에. 근데 그 힘듦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듦인지 아니면 피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어리석게 과도하게 넘어가는 것인지를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오늘은 정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있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갈 때 기준점이 되시고 여기에 또 더 많은 은혜들이 붙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놓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형편에 맞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를 위해서 최예림 학생이 헌금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 기도를 하며 또 그 기도를 믿음으로 하여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다음 주에도 예배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봉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물 드렸습니다. 이 헌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개척교회와 또 우리 선교지에 이 헌물이 쓰여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또 사역에 확장하는 데 있어서 작은 초석이라도 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관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